민수기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별히 이 나귀가 말하는 사건으로 유명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25장까지 이어져요. 이렇게 4장이나 연거푸 나오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명확한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거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본문이 있죠.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에서 어떻게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려운 본문은 명확한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신약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보 3면의 암송 선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인데 사도 베드로는 발람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사도 베드로 시대에 이미 1세기에 이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 오늘 민수기 22장 보니까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발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1967년에 요르단 데이르 알라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언급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전 850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은 신약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난 자다. 이 한자가 좀 어렵죠. 삭시 뭐예요? 삭, 불의의 삭, wage, 임금.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돈을 좋아하다가 그만 바른 길을 떠나버린 자. 신약성경은 반면교사로 발람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유다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유다서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뵙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유다서 찾아보세요. 유다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죠. 가인, 발람, 고라. 특별히 발람은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아시겠죠? 돈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 구교와 신교의 가장 탁월한 교사 누구라 그랬어요?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레스, 모든 물질, 모든 사물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향유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을 향유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영원히 바라볼 대상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뒤통수 앞통수 다 맞습니다. 향유할 대상은, 엔조이할 대상은, 즐거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거나 또는 즐거워도 하고 사용도 하는, 이게 섞여 있어요. 돈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은 향유할 대상이 아니야. 분별하고 이용할 대상인데,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5장까지 발람을 쭉 볼 텐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섞여가지고 돈 좋아하다가 입술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아닌 척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그만 멸망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도 볼게요. 유다서 바로 다음이죠.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유다서 바로 뒤에 있어요.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탄 찌끄러기처럼 비참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거나 행음하게 하는 것이에요. 걸림돌을 두게 하는 거예요. 걸림돌, 이게 뭐지? 스캔달이거든요. 스캔달로 주마이. 스캔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죠. 반면교사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두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죠.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두 번째는 마지못해 갑니다. 그리고 발람과 그 낙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발락이 발람을 대접합니다. 발락 왕이 왜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 이제 발람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할 뿐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돈을 생각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1면 보시면은 말같이 생겼지만 외형이 나귀죠. 덩키잖아요. 상당히 익살스럽죠. 이 선지자라는 발람이 얼마나 누추했는지 하나님이 나귀를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을 꾸짖으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왜 발락이란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게 했습니까? 한번 거절당했어도 왜 또 불러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발람을 불러옵니까?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민수기 21장 26절을 보시면은 들어보세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러니까 이 시온이 모압 왕을 얼마 전까지 포로로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온을 누가 이겼다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독립을 찾았는데 자기를 얼마 전까지 억누르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힘이 엄청 세네? 우리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겠네?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 본문이 말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쓰던 방법.
즉 저주를 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장 3절 보세요. 3절. 자, 다 읽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대지예요. 같이 읽어요. 첫 번째 문장만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뭐 사랑하라도 아니고 제자 삼으라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두려워할 거 투성이에요. 아, 이때 이 결제를 마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나 갑자기 노후를 준비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끝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지를 못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대단한 사람 모세가 죽었어. 이제 나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지?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진 않으셔. 그 대신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모압 왕은요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모압이 왜 두려워해요? 나도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민수기 다음에 창출 내민신 신명기 찾아볼게요. 신명기 2장 9절 찾아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신으로 찾으시면 돼요. 우리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신 2장 9절. 됐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어. 모압 왕 시온,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모압 왕인데 하나님은 모압이랑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한테 분명히 명령했어요. 발락은 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 근거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지금 뻘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 속에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순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마칠 때까지 invincible, 천하무적이야.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는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 나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압 왕은 안 그래요.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후예예요? 누구의 후예입니까? 네. 롯의 후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야. 하나님이 얘네 땅은 내가 주었어. 건드리지 마. 에돔도 그랬죠. 에돔도 건드리지 마. 모압도 건드리지 마. 이스라엘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진 모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 지식.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많이 썼는데요. 주님 오늘 주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한 주를 시작할 파송 받을 이런 준비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지. 나 이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땡.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결혼식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시도 먹고 갈비도 먹고 떡도 먹고 이만큼 먹었어.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때 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정한 시간에 내 자리에서 다시 성경을 펴야 돼. 우리가 주일에 뷔페 먹듯이 은혜 담뿍 받은 게 일주일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해야 돼요. 발람 얘기로 돌아옵시다. 발람의 얘기에서는 이 3이라는 주제가 되게 반복돼요. 첫 번째 3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22장 10절에서 만났고 20절에 만났고 22에서 35절 세 번 만났습니다. 나귀가 천사를 세 차례 피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세 차례 때렸죠. 23장에 보면 발람은 또 세 차례 제사에 참여합니다. 왜 3이 나올까요? 저는 성경이 너무나 현대적인 문서여서 좋아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래도 백성이 듣지 않으시면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딱 갔을 때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영어로 conscious죠. conscious. con은 함께라는 접두어고요. 뒤에 science는 science. 라틴어로 science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함께 지식이란 뜻이에요. 양심의 거리끼면 나안 받는 건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지식이어서 양심이에요. 그래서 consciousness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 없는 자에게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몇 번 나타났다고요? 3번. 주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처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찾아온 발락의 사람들 찾아가지 말아라. 분명한 원리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저주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봐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에요, 복.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발람 얘기 쭉 보면서 발람이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거 봐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봐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발락이 더 큰 고관들과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또 한 번 회유하러 오죠. 그때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은금을 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다가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뉘앙스의 변화를 느끼세요? 못 가! 이래놓고서 하룻밤 더 지내봅시다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보내주실는지.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태도. 예수를 믿는데 샤머니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는데 돈도 사랑하고 이런 거. 이게 분명한 태도가 아니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세요. 이렇게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 걸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왼편과 오른편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다고요. 양다리는 왼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지니라. 이거 보면서 이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엔 또 가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주시죠. 뭡니까? 대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 딴 얘기 하지 마. 이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집을 부리면 주님이 허용은 하세요. 적극적인 주님의 뜻은 아니야. 그러나 마지못해 보내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기 같은 삐딱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발람의 다리를 뚝 부러뜨려가지고 못 가게 하시지. 마지못해 가게 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 어려운 길을 겪으셔가지고 나귀한테 한 소리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방에서 못 나오게 합니까? 그건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방식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호통도 치지만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면서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기대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네? 뭐 번개도 안 치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차도 사고가 안 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못한 허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꽤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봐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22절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3번 경고하세요. 말로 안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누추한 일이죠. 나귀는 말보다 작아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꾸짖음을 받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주 누추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채찍질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성전이 있어도 괜찮아. 성전도 주님이 무너뜨리세요. 성전 믿느냐? 그거 믿을 거 없어. 너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섬기면요. 주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내게 1분 1초만 있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을 이렇게 경계선을 타면서 이건 되죠? 길을 열어주셨네? 이건 해도 되겠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세요. 그러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이렇게 줄타기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첫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그날 우리 버지니아에 계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 우리는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복을 받은 자니까. 저는 그 요양원에 계신 분이 세례받고 춤추는 것도 봤고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시편 23편 노래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 했거든요. 새로 타는 아기도 괜찮아. 복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언약 자손이에요. 믿는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앞으로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복을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 들어보실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사람 큰일 난 거야. 여러분이 대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으실 테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대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살아야지. 어떻게 발람처럼 누추하게 줄타기 하며 살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벌은 안 받겠지? 아니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지? 나를 밉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를 떠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은 더욱 선순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행동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복을 받는 자답게 살려면은요. 처음에 주님이 발람에게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청소년만 해보세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돼. 발람은 여지를 주죠. 하루 또 머물러 봅시다.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요? 아니요. 단호해야 돼요. 요새처럼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주하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악이 내게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이 안 막어요. 안 막는다고. 주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 영광을 받으세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경고하실 때 교훈을 받으시고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피할 길이 있으셨어요. 제 아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단호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할 때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안 돼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셨어요. 여러분도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게 죄 짓는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도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이 열렸을 때 단호하게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줄타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호하게 주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호하게 사랑하셨어요. 미물과 같은 존재를 얼마나 단호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14만 4천 우리만 배우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피 흘리셨어요. 천사들을 위해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단호하게 피 흘리셨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린 당신의 자녀입니다. 단호하게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못날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단호하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에도 임마누엘 단호하게 그 약속 지키세요. 발람의 예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발람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자답게 단호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줄타기 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단호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